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야 하는데 이 가을은 도대체 왜 안 오고 있는지, 비가 오면 시원해진다 했는데 비 와도 덥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요.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 추석이 오면 어김없이 시원해져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겨울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지구가 이 태양을 주기를 따라 돌게 하시고 그러면서 겨울은 반드시 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온이 이상이 오건 뭐 그래도 겨울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을도 오는 것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을까 예전에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일까? 가장 뭐 여러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 말씀하신 아브라함 뭐 대단히 복된 사람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된 요셉. 복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도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을 누린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지금 명칭하는 그 고난의 길을 쭉 걸어 올라가실 때에 너무 연약하셔서 그 십자가를 못 지시니까 군병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 일로 와 해갖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청년 때, 뭐 중고등부 때, 그때부터 그 장면을 많이 상상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을까? 과연, 그때 그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것은 이제 신앙적인 면이잖아요. 그러나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진짜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같이 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라는 얘기,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 인물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루살렘과 멀어요. 한 2,60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거기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방인일 것이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구레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인데 6월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거죠. 매년 아마 오지 못했을 것인데 정말 큰 마음 먹고 그 2,600km라는 몇 달이 걸리는 그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를 이 배를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찾아온 거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막
끌려 올라가는데 도대체 뭐 어떤 일로 뭐 이렇게 죄인들이 끌려가나 하고 끼웃끼웃 하다가 그냥 군병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돼. 너 일로 와. 해서 이제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뭐 자원해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뭐 본문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여기서도 약간 억지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시몬은 하고 싶어서 진 건 아니에요. 억지로 졌어요. 도대체 왜 영문도 모르고 구경하면서 지나가다가 군병하고 눈 마주친 게 잘못이라 그냥 끌려다가 아마 군병의 입장에서도 볼 때에 자주 보던 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어디서 까무잡잡 해갖고 시골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그 구레네 사람이 뭐 구레네에서 왔다는 것도 모르죠. 그냥 이 오랜 그 여행으로 초라해 있는 모습에 그러나 이제 건장해 보이는 그 사람을 갖다가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이 억지로라도 지었던 이 십자가. 그런데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적으로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공통적으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느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와 달리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뭐 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헌당 예배 및 억지로 끌려가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복은 어떻게 받아요?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인정할 만한 초대교회 아주 이름난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가 시몬의 아들들인 이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바뀐 거예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억지로라도 믿어도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바로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이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다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루포가 알렉산더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루포는 학자들이 볼 때는 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일 것으로 그런 복음 사역자일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루포를
또 알렉산더를 이 루포의 가정을 다시 말해서 시몬의 이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 쫄래쫄래 가다가 그냥 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강권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내려오는 전승이나 그러한 추정을 따라서 기록을 했겠지만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시몬이 아마도 바로 구레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승천하실 때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성령에 임하시는 그 마가 다락방 150명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아니 꼭 그러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고 그 가정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가정.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어떤 경위로든 간에 하여튼 그 가정이 로마에서 살게 됐는데 그 나머지 성도들한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잘 무난하고 부탁한다. 왜? 그는 내 어머니다. 뭐예요? 어머니같이 그렇게 이 바울을 돕고 살피고 협력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 권사님들 참 너무 감사해요. 언제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변함없이 항상 믿음의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너무나 감사해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잘 들리시는 하기는 할까? 물론 이제 귀들이 밝으신 분들은 잘 듣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대요. 권사님 한 분이 귀도 잘 못 듣는데 맨날 그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앞에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아멘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려도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된대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그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날 설교가 너무 안 되더래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앞에 그 권사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교회 가서 그 권사님이 있겠어요? 뭐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참 좋아요. 농사 지으시면 그거 아까울 텐데 장에 팔으면 다 돈인데 그거 한 줍씩 갖다가 주시고 또 그거 가지고 김치도 해먹고 뭐 이러면서 또 감사하고 닭이 난 알 그것도 뭐 갖다 주시고 뭐 이것저것 김치 담으면 또 갖다 주시고 그게 제가 예전에 우리 그러니까 저희 일가들이 있는 그러니까 고향이죠. 우리 아버지 고향 김제 뭐 지금도 가끔 가지만 예전에 지금은 이제 거의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그 예전에 계셨던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할머니가 주일날 또 평일에도 그 그릇 뭐 이렇게 고깃국 하나 끓이면 그 이 냄비에다가 그거 담아갖고 그 목사님 가져다 주던 그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전사님 복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서 복을 받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이 믿음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먼 훗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요. 아마 지금 이렇게 예배하시는 딱 이 앞자리를 지키시는 뭐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 눈에 보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들에 대한 기억이 한창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들은
몰라요. 뭐 나이가 드신거나 뭐 젊었거나 기억나는 분들 여럿 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정말 앞에서 아무것도 잘 모르실 텐데 막 어려운 찬양들, 그때는 찬양 인도하고 어려운 찬양들 막 인도해도요 좋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 가장 먼저 앉아서 막 연습하고 이럴 때부터 앉아서 아멘 하고 막 박수치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 제 손을 붙들고, 예,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손 붙들고, 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도 청모세 목사님 어쩌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손, 이 거친 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담임 목사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유가족들이. 전 처음 보는데. 도대체 그 사경을 헤매면서 부르던 이름이 목사님이셨냐고. 정말 마음이, 예, 너무 아팠어요. 예. 근데 우리 권사님들 뭐 다 건강하셔서, 예, 120살까지만 살자고 약속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살까지 살면 안 돼? 막 이런. 예, 예, 너무 이제 고생했다고 뭐 그러신 거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자고요. 그래서 저보다 오래 사세요. 예, 예. 그래서 제 기억 속에 항상 건강하신 모습을 기억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빨리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오래 살고 더 오래 사시고. 자, 어쨌든 이러한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헌신하는 여인, 바로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분이 바로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놓치기 쉬운 한 단어가 있어요. 자, 제가 다시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26절 끝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누가는 정말 치밀하게 이 문장을 썼어요. 계산된 문장입니다. 다른 마가나 마태에서는요 그냥 같이 갔다라고 나와요. 같이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었어요? 27절에 능히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 제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 자, 예수님을 끌고 이 비아돌로로사, 이 골고다 언덕을 군병이 예수님을 끌고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시몬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몬은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르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힘들어서 나 십자가 질 마음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데 십자가를 전체로 보면 무거워요. 이거는 적게 보는 사람은 한 80kg에서 많이 보는 사람은 한 100몇십 kg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걸 못 지고 가시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긴 장대는 그 십자가를 매달을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된 그 부분만을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게 하는데 이것은 한 20km 정도 간다고 봐요. 20km. 그렇다면 통나무 긴 거 뭐 사람이 이렇게 딱 매달 만한 크기 그거 한 20km면 뭐 충분하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무겁지 않은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한 20kg 들고 돌아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매를 아주 충분히 맞으시고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비아돌로로사라 그래서 그 비아라는 것이 길이라는 뜻이고 이 돌로로사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뜻인데 고난의 길.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신 곳에서 골고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수십 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800m 정도랍니다. 800m. 800m 해봐야 뭐 그냥 뛰어도 뭐 금방 가는 거리고, 걸어서도 뭐 얼마 안 되는 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시간이 학자들이 계산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을 걸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한 10분이면 뭐 충분히 가고도 남을, 10분이 뭐예요? 그거보다 달려가면 그것도 안 걸릴 그 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못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이 시몬을 데려다가, 그 정도로 힘들었던 길을, 그 길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 무슨 아주 무거운 건 분명히 아니에요. 시몬으로서는 넉넉히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이것이 무슨 예수님의 그 달리신 고난의 십자가처럼 너무 무겁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삶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사는 거 미련하다 그러거든요. 미련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그거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는데 뭐 유별나게 살 필요 있어? 아니요, 유별나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르게 살아셔야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거기다 대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다 뭐 사업차 모여서 술자리 이렇게 하면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이 직원들한테 한 잔씩 다 돌리면서 자 마셔, 안 마실 수 있어야죠. 안 마실 수. 그게 뭐 분위기를 깨냐? 아니에요. 내 신앙을 지켜요. 그 자리를 안 가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내 모습을 지킬 때에 그래야지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 예전에 신세계 상무하셨던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상무가 되니까 기사 떨린 차가 오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기도를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 사장이 계열사 거기 그 사장이 자꾸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31일이 되면 그 직원들을 끌고 그 간부들을 끌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사를 지는데 거기를 꼭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해야 돼요? 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성부 영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안 따라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한대요. 아니, 쉬는 날 안 따라가는 걸 그걸 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간부급이니까 자꾸 구박을 하고, 또 연초가 되면 또 이제 또 상처나 놓고, 그리고 다 절하라고 그래갖고 다 거기 돼지머리에다가 또 꽂고 또 그런 걸 한대요. 근데 자기는 안 하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미워한대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자천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자천되고 자기는 상무까지 세워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세계 상무면 신문에도 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래요. 똑같이 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올리고 다 좋은데 다른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생의 33년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지내시고 또 공생의 기간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때로는 힘들어서 배가 그 출렁인데 그 가운데도 주무시고 배고파 줄이기도 하시고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신앙의 모습이 다른 거죠. 믿음의 모습을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가 지키는 십자가에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걸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약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 겨우겨우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지겠으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이 대신 지고 거기까지 갔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연약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당연한 거예요. 아유, 뭐 나는 내 능력 갖고 잘 사는데, 돈도 잘 벌고 잘하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넉넉하게 그 삶을 이겨가는 거지. 내가 믿음에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넉넉히 이겨가는 거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가는 거지. 이거 잊어버리고 결국에 예수님마저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때 가서 내가 왜 주님 진작 따르지 않았을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함께 사세요. 함께 가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이 가장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지 말고, 이왕이면 세상 사람은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산다.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체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또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삶의 모습.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둥둥 떠다니는데 하늘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누가 꺼내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저기 어디 강가로 흘려갔을 텐데, 큰 개울가에 놀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게 기억상으로 한 6, 7살 때 일입니다. 또 언젠가는 자동차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데 탕 튀어가고 밖으로 통통통 튀어가 나갔어요. 온 동네 자랑했습니다. 나는 자동차도 이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큰일 날 일이었죠. 그런데 턱턱 털고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이제까지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자동차 사고도 크게 2번이나 났습니다. 졸다가. 그래서 제가 졸리면 운전을 안 해요. 장거리 운전하는 거 좀 싫어하고 하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눈을 깜빡했는데 차가 보이더라고요. 차를 쭉 꺾었는데 진짜 한 10cm 정도 양쪽 차가 쭉 밀려갔어요. 그 사람 놀라갖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저는 멀쩡하게 문병 갔어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뭐 가슴이 떨려갖고 막 이러면서.
자다 눈 떴더니 또 앞에 차를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 번 사고도 있었죠. 우리 교회 오기 얼마 전일까, 몇 달 전일 겁니다. 터널 안에서 차 사중 추돌 해갖고 갈비뼈 부러져갖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차 고치는 데만 1,000만 원도 넘게 견적 나오고 살아있는 게 은혜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죽을 뻔한 모든 것을 다 견디게 다 이기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그런데도 또 걱정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건강이 조금만 그래도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와 함께 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뭐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자고요. 그리고 또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미워하라는 얘기인가요? 아이고 우리 박정훈 원사님이 오늘 아들 우리 성태군 데리고 나왔는데 성태 너 미워 이러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해야죠.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도 부모도 사랑해야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해요. 다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왜 미워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게 직역을 해서 그래요. 직역을 해서 미워한다라고 직역을 했는데 이 주석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단어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조금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자신할 수 있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살겠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가 와요. 선택할 때가 온다고요. 어떤 순간에 선택할 때가 와요. 나의 부모이냐 신앙이냐, 나의 형제냐 신앙이냐, 내 자녀냐 신앙이냐를 내가 선택할 때가 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선택은 가족을, 선택은 가까운 사람을, 더 나아가서 선택은 내 사업을, 선택은 내 명예를,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그것이 복이냐, 자녀에게 복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자녀가 살아야지 복인 거예요. 우리 성태군 기억하세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이야기하는지. 엄마가 아들 성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성태 책임져 주세요.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없는데 이 아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성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별로 신앙생활을 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자.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가정, 예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녀, 복을 주실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처럼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세요. 내가 이거 해야 돼? 해야 돼요. 주님 맡기신 거니까.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사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주시는가 보다. 좀 그것을 자랑하고 누리며 좀 살아가는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십자가 잘 지고 왔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시몬과 같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맡기신 이 땅의 삶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자의 삶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